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없이 편안하고 또 정겨운 추석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그간 못 배웠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오늘이 추석이니 아마 오늘 다 모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세 사람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 따님과 함께 찾아왔길래 그 딸에게 얼마간의 용돈과 덕담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광양 옥곡에 사시는 저희 외삼촌 두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찾아뵙자 제 손을 잡고 너무 기뻐하시며 맞아주신 것입니다. 준비해간 작은 선물 하나 드리면서 또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너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만 듣고 대신 그 손자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국의 약사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하신 김성호 장로님이 쓴 6일 약국으로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그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면 그 사람을 최대한 잘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온 것은 대개의 경우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니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게 온 것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려 온 것이다. 맞는 말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남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사귀어온 친구들이 그렇고 나의 신앙의 멘토가 그렇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날 저의 걸어왔던 인생길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참 인생이란 신비하구나, 기이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부부의 결혼 중모를 해주었던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딱 저희 부부가 만나는 그 시점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왔고 우리 부부가 결혼한 후에 그분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셨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그분이 어느 교회로 가셨는지. 또한 신대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던 대구가 고향인 유재경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첫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제 목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추천받아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부목사 면접을 받던 이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귀한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혼자 깨닫지 못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있을 때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와 상봉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잘 대접을 받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 있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계속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또 공정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적체돼서 밀리겠습니까? 자기 사위인 모세가 과중한 업무로 지칠 것 같고 또 기다리는 백성들도 기진할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드로는 이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첫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 번째는 백성 전체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너는 또, 여기서 또라는 말은 또 다른 자 제안하는 거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첫 번째 방법은 백성들에게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의 이 법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을 할 때 분업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좀 더 쉬운 일은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업무를 이렇게 분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조언이 이치에 맞고 지혜로운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말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과는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 결과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과중한 업무와 시간 낭비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들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 또 그 사람과의 만남, 또 그 말을 들음으로 모세의 삶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공부하여 살펴봐도 살 길, 묘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 속에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오셔서 내게 그 말을 안 했다면 아마 제가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 그때 그분은 무심코 제게 해주었던 말인데 그 말이 제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으로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그의 권면을 통해서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 일을 마치고 그의 장인은 모세로부터 떠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를 만나 예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온 후에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꼭 이드로가 과중한 업무에 처한 모세의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 같이 빌립 집사님도 에티오피아 그 사람 네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유유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여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때때로 보면 내가 겪게 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고 축복의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추석이니 자녀들이나 형제들, 친척분들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남은 추석 연휴 여러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나 형제나 친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일깨우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장인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그의 인생의 고민을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이 사랑과의 만남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돼서 누군가 삶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